첫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문제의 발단은 그리스도인이 된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아주 그 400km 떨어진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계명, 무엇을 해라, 이게 248개, 외우기 쉬워요. 248.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365. 248, 365. 어째 이렇게 외우기 쉽지? 근데 여기 613개입니다. 싹 뒤져보니까 613개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알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상투를 차르고 각과 도포를 벗어 던지고 양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런 말처럼 이상한 말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은 언더우드, 게일, 존스 선교사님들인데 한국인 통역사님들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서양 복식, 조선 복식 이렇게 입고 찍었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이 가족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완전히 우리 한복 그대로 입고 주니어도 도련님 옷 입고 이렇게 찍었고, 게일 선교사 있잖아요. 이 부산 쪽에 이제 선교사인데 완전히 한복을 입고 이제 교회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구식 조선 복장을 버리고 신식 서양 복장을 입으라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유대인들만의 격리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늘 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었다. 이런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공격하고 해방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바리새 부심 쩌네요. 이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했다.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 심각한 언쟁, 적지 않은 논박, 날카로운 언쟁, 엄청난 논박,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신사적으로 싸웁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죠? 거짓말로 선동하였습니다. 악감을 품게 하였습니다.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논쟁으로. 논쟁의 헬라어는 제테시스라는 이제 철학적 탐구 또는 말의 교환.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설이 오고 가지 않는 논쟁입니다. 몸싸움이나 주먹, 이런 폭력의 충돌이 아니라 말의 교환입니다. 서로 구원의 철학을 탐구하는 차원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 대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서로 상처나 앙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났을 때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싸움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 문제의 결정을 이제 맡겼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공회의 변론과 결정입니다. 그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최종 변론은 베드로에게 임한 일어나 잡아먹으라 환상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이 변론으로 논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25절을 이제 넘어가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들이 서로 간에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였습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 사건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수용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바리새인 모두가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19절에서 22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과 교제를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4가지 절제 동목을 지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가 담긴 이 결정을 기쁨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론이 났을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승복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승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엘리트 의식과 뼛속까지 물든 율법주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이처럼 건강한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양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부부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막 다투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답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부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 이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투되 말로만 주고받는 어떤 교전 수칙이 필요합니다. 철학적 언어로, 지성인의 언어로 말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적 언어나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지 말라. 10절에서 18절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세상 만민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토요일 안식일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또 예수님을 믿는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거듭났는지 알아야 한다.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 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크게 5대 교파에 교단이 5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파들을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신앙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교파를 만들어도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정통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칙을 통한 구원, 이것을 이제 멍에에다 비유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짐승이 밭을 갈거나 아주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멍에를 맵니다. 짐승은 멍에를 매야 키울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막 자녀를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멍에를 매지 못하면 도축해버립니다. 이것이 짐승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탑으로 꼽는 그 조상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죄와 허물이 성경에 명명백백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 그걸 누가 짓는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절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짐승처럼 가혹하게 다뤄야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멍에처럼 험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도 매지 못했고 유대인 엘리트 바리새인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천지 차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느끼는 차이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그들도 대화를 했으니 우리도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큰 양보와 타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